해외에서 식당하는 권사님인데 식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가면 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제가 대접을 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그 수상이나 대통령이 방문할 때 그 나라를 그 식당에 꼭 들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큰 식당이고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신학원에도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던 분인데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 오랫동안 신학원에서 말씀을 듣던 분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서울 임마누엘교회 다니다가 또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택시 운전하는 분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죠. 탐방동에 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나왔었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주 그 집에 가서, 탐방동에 있는 집에 가서 이 택시 운전하는 분 부부를 제가 부부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여자분을. 왜 그럴까?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왜 저렇게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 물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될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방황을 할까? 낙심을 할까? 다른 방법을 자꾸 쫓아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그 미국의 그 고등학교 풋볼 팀인데요. 다른 풋볼 팀은 전부 백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흑인을 아예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풋볼 팀은 백인하고 흑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그 감독이나 코치가 대단한 거죠. 백인인데 둘 다. 그런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요.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해요. 그래서 해체 위기까지 갔어요. 그 풋볼팀이.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 전도자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전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화의 그 표현에 의하자면 의미 있는 말씀이다. 보통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이 의미 있는 말씀을 의미 있게 해라. 의미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의미 있는 말씀을 의미 없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전도자가 풋볼팀에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너희가 의미 있게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들은 이를 악물고 뛰는 가운데 결국 나중에 승리해서 미국 전 지역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능력의 말씀을, 또 의미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조롱받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있기 전에 존재하는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한 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항상 하셔야 돼. 항상.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풋볼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했거든요. 전 미국에. 근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첫째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란 말은 그 대신 꼭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또 분명히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우리는 육신적인 거거든요. 거의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그냥 좋은 거, 전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도움되기는커녕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그게 응답이죠. 근데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 2년, 2년이 아니라니까. 모세는 40년이에요. 여러분 기껏해야 10년이지만 모세는 40년이고 요셉은 13년이에요. 야곱은 26년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은 쉽지만요. 3년 동안 응답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았던 거 있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모시러 왔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렇게 지체가 돼요. 지연이 돼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저런 일로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그때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도 소용없다는 거. 예수님 모셔가도 소용없대. 가시려면 빨리 오셔서 빨리 안수하든지 낫게 해주셔야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걸 포기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떠났겠죠. 빨리빨리 가자니까 그거 보세요 하고 떠났겠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은 딸 앞에까지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꾸밍 아람어로 말씀했을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데 그냥 지연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지연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10년 이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응답을 그렇게 늦게 받았습니다. 40년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든 일은 한 달도 견디기 어려워요.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5년, 6년, 10년 그것도 상황이 좋아지면서 8년, 9년이 아니라 악화되면서 자꾸 응답이 늦어진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견디셨습니까? 그건 이를 악물고 견딘 거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셔야지. 물도 100도에만 끓습니다. 99도 가지고도 끓지 않아요. 100도 딱 돼야 끓어요. 열매도 아무 때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딱 시간표가 돼야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꾸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이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항상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세 번째로 여러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는 이 자아를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고 자꾸 응답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망해도 오직 예수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돼야만 오직 예수가 아니고 망해도 오직 예수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 이전에. 사실 내가 상황이 바뀐 게 없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다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금 나를 내려놓고 있다면 그게 응답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걸 응답인 줄 모릅니다. 이미 엄청난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은 없어도 이미 큰 응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바뀐 게 혹시 가정에 없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자, 큰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2절 4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재판장이 아주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악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들도 악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못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짐승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나이트 클럽에. 아니 지금 벌써 샜어 날이. 지난번에 내가 캬바레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제발 캬바레라는 말 쓰지 말래. 고리타분하다고.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저희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요. 우리 11층에 사는 부부가요. 아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할 건지 어마어마한 아웃도어 비싼 걸 입고 어디 등산 가려고 같이 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난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이야. 미국에서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산 등반할 때만 그런 아웃도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나 내나 다 어디 놀러 갈 때도 그거 입고 가. 그걸 보면서요 아 부럽구나 이 생각이 안 들고요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보여요. 측은하게 보여요. 저기에서 기쁨을 찾다니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엄한 짓도 다 할 수 있단 말이거든. 사실 하나님 안 계시면 무슨 짓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뭐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엄한 때만 엔조이 하지. 이런 악한 재판관이 본인도 알 정도로 악한 놈이 욕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놈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지 이 아무 끝발이 없고 배경 없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니까. 원한을 풀어줬다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무 과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재판장이 해결해 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악한 놈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은요 귀찮은 거에 상관없이 요청하는 거에 상관없이 안 들어줍니다. 악한 사람은 귀찮다고 그거 참지 안 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재판장이 들어줬을까? 너무 이 과부의 요청이 합당하니까. 이 합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들어준 거예요. 아주 사악한 인간도 너무 이 과부가 와서 요청하는 그 내용이 합당해서 들어줬다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 이 악한 인간도 재판장도 이 과부가 말이 무시해도 될 과부가 합당한 그 요청을 했을 때 두려워서 안 들어줄 수 없었다라면 하물며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잘못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첫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안타깝게.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가진 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래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버티고 있는 병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부터 했어요? 할례부터 행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포경수술인데 이걸 하면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쳐들어오면 그 여리고성에서 멸절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싸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할례는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비록 육신은 몸이 아프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한 이틀 동안.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드러누워 있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엎드릴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합당한 기도냐. 여기서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이 우리 한이 돼야 돼. 한이 돼야 돼.
6월 11일 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동성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덕수궁 그 근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모인다는데 그날 가세요. 여러분들도 가세요.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온다네.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빨개 벗고 춤추고 키스하고 난립니다. 막 음식을 빵을 만들어놨는데 무슨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요 위정자들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표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에 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과부가 그냥 와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요. 복음에 한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한이 돼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한을 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일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엑소더스 해라.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거부했잖아요. 두렵다고. 나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때 최고의 강국인데 이집트가. 그 이집트 강국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겠어요? 네가 뭐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것도 이해가 돼. 네가 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한으로 품었어요.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복음의 한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셨죠. 그리고 합당한 기도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어요. 삼오늘을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조금만 어려움 오면 놓쳐버려요.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기도라는 말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의 한을 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주변 때문에 탓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저는요 기도 수첩을 하면서도요 이 말씀 가지고도 10,000번은 응답을 받겠다. 강단 말씀만 묵상해도요. 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참 예화가요 재밌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살다시피 하는 이 권사님 부인이
맨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한숨 쉬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보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재판적이 그렇게 악한 인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처량한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해결할 힘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저 인간이 못된 인간이지만 해결할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해결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에? 예수님 무기력한 분이십니까? 저 악한 인간도 해결할 힘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가서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했거늘 해결할 힘이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못 본 척하는 분도 아닌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외면하시더나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바쁘다고 여러분을 회피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분이 악한 분이신가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악하지도 않아요. 못된 인간도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세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고 대신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렇게 악한 인간인 줄 알면서도 해결할 힘이 있는 줄 믿고 이 과부는 나아간 겁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보면서 해요.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첫째는 항상 기도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합당한 기도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끝까지 여러분 해결책이 하나님께 정말로 있다고 믿는다면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기도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달려있어요. 다 뭐든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세요. 아멘. 결단하시라고. 그 풋볼 팀에게 전도자가 말하더라고. 그 예수 믿고요. 말씀 듣더니요. 백인 흑인 싸우지 않아요. 최고 원수인 다른 팀까지도 다 구원받고 같이 무슨 훈련할 때 그 아주 왼수 같은 팀하고 같이 해요. 그것도. 그런 영화를 봤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그 전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의미 있는 말씀을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 있게 해라 너희들이. 우리가 이 의미 있는 말씀을 의미 없게 만들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능력 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책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10년, 15년, 20년 하세요. 이제 할 말 없지 이제 나한테.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모세는 40년이에요. 이제 막 6년 힘들었다고 이제 그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저도 그런 타령 안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말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성도냐? 저게 무슨 목사냐 말이지. 결론입니다. 결론. 물론 여러분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응답이 없고 늦어져도 낙심치 말고 해결책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찾습니다. 다 찾으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4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43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 세계에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한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처럼 이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나타내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